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어른 예배와 통합으로 드립니다. 물론 이전처럼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고 목사님께 이번에는 좀 통합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아이들과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또 말씀을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실 어른 예배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가 너무나 달라요. 예배 시간 길이도 다르고 말씀을 전하는 패턴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서 어른들은 괜찮은데 저는 어른들을 대상으로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설교의 어떤 습관과 패턴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짧은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이 아이들이 말씀에 기울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괜히 왔다. 우리 고목사님이 우리 구사모님이 역시 낫다. 이런 말 들으면 다행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전에 우리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중고등부 예배는 3가지만 잘하면 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짧게 하면 돼. 짧게 하면. 두 번째, 은혜롭게. 그리고 짧고 은혜롭게 하면서 할 말은 다 하면 왔다야.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쉽지가 않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짧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할까? 짧으면서도 할 말은 어떻게 하면 다 할까? 참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볼 테니까 기대하시고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제 책상 위에 핸드폰과 워치, 아이패드가 충전되어 있는 그 모습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여러분 항상 없나요? 죄송합니다. 자기 전에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제 핸드폰과 워치를 충전을 시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충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마무리를 지을 때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깜빡해서 그날 밤에 충전을 시켜놓지 않으면 다음날 사용을 하다가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어느새 제 삶에 엄청난 지장이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충전기에 딱 꽂으면 충전되었다는 번개가 딱 표시가 되죠. 그런데 사실 내버려두면 방전되는 것이 핸드폰뿐이겠습니까? 워치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요 때로는 내버려두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방전이 되고 번아웃이 되고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마다 잊지 않고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충전이 되도록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전기를 꽂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충전기를 꽂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삶이 방전되고 내 믿음도 방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주일 동안 살다가 방전되어 버린 내 마음, 내 신앙, 내 삶을 하나님께 충전기를 꽂아 놓듯이 꽂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줄은 믿습니다. 제가 이걸 문득 생각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어쩐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싶다. 우리 인사차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나중에 한번 밥 먹자. 여러분 이건 진짜 밥 먹자는 것이 아니라 접대용 멘트라는 걸 우린 서로 알아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 이 말은요 그냥 한번 기회가 되면 시간 만들어서 보자 이게 아닙니다. 진짜 간절하게 너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보고 싶다는 겁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너희에게 뭐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사형리, 전도폭발, 다리애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로마 교회 신자들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 성도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 8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들의 좋은 소문이 온근 각지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지금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뭐 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보면요, 바울에게는요, 전도를 나갈 때 전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왜 바울은 이런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요,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엄하게 경고를 하는데요,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쟁에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의 경고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영적으로 방전되어 버리고 영적으로 번아웃 되어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함으로 충전시키고자 하는 소원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도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자연의 법칙은 저와 여러분을 슬프게 합니다. 마음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후패해져요. 마음은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은 느려지고 힘들어지고 무거워지고 내 뜻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고 특별한 범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냥 내 삶을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게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들려져서 우리의 삶이 충전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다시 듣고 충전을 받아야 될까요? 먼저는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왠지 심각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나누어 주어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러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갑자기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교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설교를 이야기하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나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10년 전에 초신자 때 그거 다 띄었다는 거예요. 당신 기초적인 거 말하지 말고 좀 더 고상하고 신비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말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면 저 목사, 저 사람 영역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제한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이 선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선을 넘어서는 나는 안 한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얼마든지 화를 내는 것은 속상하지만 견딜 수 있어. 그러나 물건을 집어서 던지는 것은 나 당신하고 못 살아. 이런 선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요, 내가 정해놓은 선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선을 절대 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막 뭉클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신앙의 선이 있는 사람은 은혜가 돼도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은혜 받으면 안 돼. 왜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교회 더 열심히 다녀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니까 나 더 이상 은혜 받으면 안 돼. 여러분,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내가 정해놓은 이 선을 넘고 절대로 그 선을 넘어서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실래요? 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마음에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예수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고 고쳐서 새롭게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선한 여지가 있어서 예수를 통하여 그 선한 여지가 완전해져 가지고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전제, 복음의 전제는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완전하게 타락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강도나 살인,
도둑질과 같이 어떤 행위적인 잘못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는요, 내가 행하는 행위적인 모습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소속의 문제, 영향을 누구에게 받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영향 없이 내가 다른 것으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은요, 말 그대로 두 번 죽는 거예요. 몸은 죽고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왜 이 연휴에 놀러 가지, 쉬지, 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은 두 세상이 있다. 하나는 영원한 지옥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제기될 수 있죠. 그럼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느냐? 왜 석가모니나 공자는 안 되냐? 왜 다른 존재는 아니고 예수여야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왜 예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과 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은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이 정한, 하나님이 정한 법과 식은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는 어느새 방전되어 버린, 무너져 버린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환경이 바뀌고 그들의 수중에 돈이 생기고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슨 간격? 구원의 간격, 복음의 간격, 이것을 회복하는 길만이 방전되었던 그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너무나 바쁘게 삽니다. 사실 저도 해보니까요, 일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는 거, 하나님 생각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함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에 나오는 아니함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ncourage라는 겁니다. 이 encourage가 뭡니까? 위로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encourage, 격려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어떤 핍박이냐? 황제가 왕인데, 황제가 그리스도인데, 황제가 주인데,
황제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를 왕으로 여기니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얼마나 핍박을 당했냐면 살기 위하여, 신앙을 지켜 살기 위하여 무려 300년을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햇볕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격려하게 하여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이 나라에 얼마나 물가가 뜁니까? 또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신앙적인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이러한 저런 이유로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이때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바울이 했던 것처럼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주일날 예배 안 드려? 너 왜 그따위밖에 못 살아? 이렇게 지적질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내 삶이 팍팍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날이 서 있어서 말도 날카롭고 서로를 위해 주지 못하고 말에 가시가 돋쳐 있는, 그래서 말하면 말할수록 상처를 주고받는 이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엊그저께도요, 제가 아는 지인 집사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이 벌써 고3인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안수 집사님, 교회를 잘 나왔던 애 있거든요. 제가 알아요. 가르쳤던 아이니까. 안 나온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사춘기 때 아빠가 자기가 너무 세게 혼내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틀어져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아이인데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이 아픔 때문에 대학교를 가는 건 둘째치고 이놈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집사님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인데, 가장 사랑하는 자녀인데,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상처도 너무나 많이 주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친구 집에 갔다가 오면 아빠, 내 친구 애는 엄청 잘 살아. 왜? 뭐가 잘 사는데? 아파트가 40평이야. 차가 동그라미가 4개야. 뭐 아우디를 말하겠죠. 뭐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부자라고 말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고요. 잘 사는 사람이라 이것은요, 서로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은 사이가 좋은 걸 잘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지만 사이가 안 좋은 부자도 있을 수 있고 좋은 부자도 있을 수 있고, 또 가난하지만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간의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쟁 났을 때 뭐가 좋아야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기가 첨단 무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첨단 무기를 다루는 사람도 군인인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군인에게는 2가지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좋아야 되냐? 군기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군기. 근데 전쟁은 군기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군기가 좋은 것 못지않게 뭐가 좋아야 되냐? 사기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 그래서 이 군인이 군기와 사이가 서로
좋고 높을 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부대에 사단장급 장군님이 딱 부대를 방문하면 군기가 엄청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군기는 올라가는데 사기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장님이 방문을 하고 나서 떠나면 이 부대에 사기가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군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의 참된 역량은 이 군기와 사기를 어떻게 동시에 올릴 거냐, 그게 지휘관의 참된 역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군기와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특별히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칭찬이라는 겁니다. 칭찬.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칭찬, 이렇게 말하면 뭘 떠오릅니까? 그래, 잘했어. 이걸 칭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했어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요. 평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했어의 반대말이 뭐예요? 못했어. 그러니까 평가라는 거예요. 잘했어. 아빠, 나 이번에 점수 10점 올랐어. 그래, 잘했어. 이건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칭찬이냐?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분이 긍정적으로 반응, 리액션,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 성적이 올랐어. 그러면 잘했어. 이게 아니라 대박. 안 웃네요.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 아들 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이번에 취직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너 지금부터 시작이야. 취직했다고 건방 떨면 안 돼. 상사한테 잘해야 되고 너무 튀지 마. 이렇게 말하면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여보, 나 이번에 승진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그 말을 듣고 나도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칭찬이지. 거 봐봐, 내가 하란 대로 하니까 승진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사기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꺾는 말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저 사람은 잘한다, 못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평가하는 말이 난무하면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그래,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 힘겹게 하고 있어. 너 잘 살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보자.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을 볼 때 잘했어 못했어로 어느 순간 판단하고 평가하더라고요. 저 김장로님 수요예배 안 나오니까 못하고 있어. 말에 가시가 있죠. 자, 저 박권사님 요즘 영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대박, 기뻐요. 오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칭찬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평가를 칭찬으로 착각하며 말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이 모습처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남에 두 가지 목적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귀양 내가 말하면 여러분 지적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말하지 말고 공감하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 이야기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일어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 부르